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여리고 가까운 길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구걸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소경은 보험에서도 소경이 되면 사망만큼의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았으나 산 목숨이 아니라는 얘기죠. 더구나 이 사람은 가난합니다. 길거리 나와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라가 가난하다 보니 구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지도 경쟁력이 없으면 동냥하는데 항상 뒤처집니다. 거지도 마음 편히 거짓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 졸이며 치열한 삶을 살아야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이 대답이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소경이 다른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 길가에 나와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아직 장가를 못 갔으니 자기에게 시집올 색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그는 그리 대답하지 않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안 못 보는 맹인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소원을 대답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 대답이 굉장히 어려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대개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느냐 하면요.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당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 소경, 거짓 소경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돈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현실적으로 절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대개 사람들이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현실적으로 단 1%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은 소원도 갖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말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소원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희한한 일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본다는 것이 그 현실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구약에도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도 소경이 눈을 열어줬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바디메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디메오는 참 대답을 잘한 것이죠.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잘했습니다. 만약에 이 바디메오가 정말 자기한테 15월 색시를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가 장가를 가게 됐다 한다면은 과연 그가 행복해졌겠습니까? 자기 참 목구멍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은 처자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아주 무거운 짐을 지게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더 고달파졌을 것인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많은 돈을 줬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그가 과연 행복해졌을까요? 사람이 말이죠. 돈이 없을 때는 욕심도 소박해집니다. 그래서 그저 외식 한번 하면 그걸로 감지덕지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요 욕심도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으면은요 그거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요 아주 본인이 불행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절망하게 되죠. 큰 돈이 더욱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죠. 보아라. 그러자 그는 곧 보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깡통을 던져버리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일한 만큼 벌어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는 이제 장가도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즉시 이루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축복받은 그 이유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길가에 앉은 바디메오가 무리가 지남을 듣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소리 높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바디메오는 그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나 다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지명을 쓰거나 또는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씁니다. 그렇게 쓰는 이유는 같은 이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유다, 예수,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또는 가룟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베대는 아버지 이름이고 가롯은 지방의 이름입니다. 땅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그 바디메오는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에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디메오는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이, 이 바디메오가 예수를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거짓 소경이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그리고는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권능과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은 놀라기는 했어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어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또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더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을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대답을 드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제 너희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자기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외침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저가 누구냐?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를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두면은 우리는 여기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처럼 구경꾼에 불과할 것입니다. 구경꾼은 마음만 들떠있고 분주하기만 하지 실속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닌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 차원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예수님을 해결사로만 생각한다면 그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또 하나,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주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디메오, 그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그들은 육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되 그들은 성경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알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알되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 되어서 항상 예수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